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과 동행했던 아들 같은 롯을 떠나보내고 허전하고 또 착잡하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글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lease가 들어간 거예요. 아주 정중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1장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빠져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금은보화를 달라고 요청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가서 목축업에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데 그냥 자리를 잡는 수준이 아니고 소돔 성문에 앉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그 성의 지도자나 재판관들이 앉는 자리, 인정받는 지도자로 롯은 인생이 달라지게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시골 골짜기에 머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할아버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희망이 없다.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티끌을 바라보라. 저 티끌들처럼 내 자손이 중다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정중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우선권을 양보하고 자신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두루 다녀보라고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2가지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 줄게.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중다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땅 한 평도 안 갖고 있고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각화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비전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업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할 그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업의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그 거대 제국은 망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전히 강대국이고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믿을 수가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이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환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림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저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흘러서 유대 광야를 살리고 센스 있게 넘겨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네. 그렇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유대 광야와 사이까지 살려내는 그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은 저것을 저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이 그냥 먹고 살고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기대가 있고 가슴 뛰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젊고 생기 넘쳐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 안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생기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비전을 주셨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예수 생명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 생명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감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생명 낳는 일에 우리도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비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비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땅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비전, 어둡던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비전, 우리 일신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비전이 우리의 가슴 속에 꿈틀대야 되고 그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그 비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글로 쓰고 확인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도대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글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장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비전과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는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하버드는 졸업했지만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84%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종이에 적어두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3%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비전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글로 정리해놓고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행 계획까지 다 작성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3%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연구자들이 그 졸업생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목표가 있다라고 대답했던 13%는 목표가 없다고 대답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기록해 두고 계획을 세웠다고 대답했던 3%의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두 그룹,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84%, 또 목표를 세웠지만 글로 적어놓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던 13%보다 무려 평균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하버드를 졸업했지만 그들의 차이는 뭐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날마다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훈련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성장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들어서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풋볼 코치인 루 홀츠는 28세가 되던 1966년에 대학의 풋볼팀 조교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제로였고 아내는 세 번째 아기를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낙심한 그는 백수가 돼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울증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내가 어느 날 그에게 데이비드 슈워츠의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The Magic of Thinking Big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면서 읽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그 아내의 따뜻한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날 밤에 그 책을 완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죽기 전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100가지를 적어보라. 그리고 그날 밤에 루 홀츠는 107가지의 목표를 세웁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즐기는 일, CBS에서 투나잇 쇼에 출연하기, 교황 아련하기, 노틀담 대학 풋볼팀의 헤드코치로 발탁되는 일. 이 대학은 최정상급 대학이에요.
소속팀의 챔피언 등극, 올해의 코치로 선정되는 일, 홀인원을 기록하는 일. 그가 적은 목표들은 28세 무일푼 백수가 희망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루 홀츠의 홈페이지에는 그가 교황을 아련하는 장면,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장면, 튜나이소의 조니 칼슨과 한담하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감독이 됐을 뿐만 아니라 9년 연속 우승하는 위대한 감독으로 이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홀인원을 2번이나 기록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7개의 목표를 기록한 지 39년이 지났는데 103개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계획하고 점검하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 위해서 적어놓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15년 전부터 제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실천 사항들을 적어놓고 눈으로 그 비전들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제 수첩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이 땅에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나 공화국 헌법. 나는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한다. 나는 날마다 비전을 가슴에 새기며 맡겨준 일에 타고난 성과를 낸다. 나는 날마다 중보기도함으로 최소 2사람에게 지지와 격려를 한다. 나는 날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 영어, 운동을 계획한 대로 실행한다. 나는 날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며 축복한다. 나는 날마다 내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목양한다. 나는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I have a dream, 박강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시대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참된 일꾼들을 키워내는 능력 있는 교회의 목자가 되는 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저를 일신교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갑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꿈. 100가지 드림 리스트 적어놓고 제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제 건강에 관련된 거,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들, 쓰고 싶은 책들, 가족에 관련된 것들, 목회에 관련된 것들,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리스트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나의 사명 선언문을 써보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7절 18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두루 다녀보는 것은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비전의 땅을 밟았고 헤브론 땅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루 다니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고 훈련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옛사람의 구조,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 옛사람을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조금씩 실천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따르는 삶보다 옛사람이 임박혀 있는 삶, 죄의 종으로 타는 삶이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 그 강물의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강물을 거슬려서 수영을 하기 시작할 때 그 강물의 힘을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지나가면 그냥 강물의 흐름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훈련하기로 결단하면 옛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삶이 자꾸 나를 옛모습으로 데려가려고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중학생 때 일화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만화를 좋아했는지 자신의 동네에 있는 만화방에 있는 만화를 다 읽었대요. 그리고 신간이 들어오는 족족 읽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만화 안 볼게요. 저도 이제 공부 좀 할게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알잖아요. 또 만화를 보는 거예요. 절대 만화 안 보겠다 했는데 만화방을 지나가면 신간 포스터 붙어 있는 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신간이 나왔나 그것만 확인하고 가야지 하고 포스터 보다 보면 정신 차리면 만화방에 들어가서 침 발라가면서 만화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주 작심을 했답니다. 내가 결단을 세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네 담벼락 그 블록에다가 주먹을 갖다 치면서 만화 보지 말자 한 10m 그렇게 갔더니 주먹이 다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아주 진이겨질 정도로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차려보니까 붕대 감은 손으로 만화책 침 발라가면서 넘기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편의점에 갔다가 그 아르바이트생 뒤로 보이는 그 담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진들이 거기에 있는지, 야, 이걸 보고도 담배를 피울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사진들이 그 담배갑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고 몇 명이나 금연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배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담배를 피면서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담배를 핍니다. 담배가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적인 알미인데 그것은 몸에 임박힌 그 담배의 능력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연약한 방식이에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나를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결단한 대로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욕에 휩싸이면 그 포르노에 중독이 돼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나면 며칠 견디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형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지라도 가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일순간의 죄책감에 대한 해방감일 뿐 다시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을 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의 방편을 따라 주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 형제에게는 자기가 괴로우니까 회개는 하는데 용서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공급받는 그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또 넘어지고 조금 있다 또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가끔씩 간헐적으로 받는 은혜의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의 삶을 위해서 필요했던 은혜고, 오늘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수동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이유도 없고 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백기투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전체 한국교회 성도들의 55%가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교제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는 쉼없이 짓고 마음은 자꾸 넘어지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양,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모양,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양, 이제는 모양도 폐기 처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 대각성 시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저는 그의 70가지 결심문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70가지 결심문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잊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이 결심문을 읽자. 이런 영적인 대가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결심문을 적어놓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70가지 결심문 1번, 전생애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 24번, 나쁜 행동을 고치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떤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추적하자.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또한 나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과 힘껏 싸우도록 하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넘어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63번,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어떤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인격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 아래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 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결단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다시 읽고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현재적 은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대각성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결단대로 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도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도전받았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못됐길래 저 사람은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데 나는 도전도 못 받았을까 부러워하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겁니까? 도전받았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도전받는 건 너무 휘발성이 강합니다. 물론 말씀에 도전받고 결단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매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두루 다녀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경향성이 달라져서 비전을 바라보기까지, 우리의 옛사람을 꺾고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까지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개구먼 조효련 집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하루에 20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교회 처음 가고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것만 봤거든요. 철학책, 뭐 불교 쪽, 자기계발서 이런 것만 맨 파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두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쁘다며.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저는 성경을 커피숍에서 잠깐 누굴 기다릴 때도 읽어요. 화장실 가서도 읽어요. 들어도 돼요. 이어폰도 다 이어폰 끼고 뭐 보더만. 바빠요? 그거를 막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일정량을 빼는 거죠, 나에게. 재밌지. 저도 사실 처음 성경을 쭉 읽을 때 부살렐, 오홀리아 뭔 얘긴지 2020년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속 보게 되면 왜 그게 그렇게 써있는 거야?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밥을 먹듯이 나는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일독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일독을 해요. 일독하면 어떻게 되잖아요? 2독이 조금 더 빨라져. 3독 더 빨라져. 4독 더 빨라져.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놀랜다니까. 성경 보면서 막 울어. 막 녹음하다 막 울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계세요? 계세요? 막 어디요?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 말씀을 읽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지 않아?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써있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게 감격이 이게 그리고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인정이 돼버려.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조혜련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카톡에서 왜 말씀을 녹음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같이 읽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힘이 되고 같이 따라 혼자 하다 보면 포기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룹창에 올려서 나 오늘 읽었다 그러면 응원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목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 체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함께 그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영적 전쟁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목장에서 또 여전도에서 이렇게 함께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